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선하시고 기뻐하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영성, 영적인 것들을 추구함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영성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성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물질 세계를 포함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갈망함, 추구함, 그것을 또 따라감, 이런 것들을 다 통체적으로 부를 때 영적이다, 또 영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실은 기독교에서 쓰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에서도 쓰이고 또 세상 세속 사람들도 이런 단어를 씁니다. 스피리추얼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쓰는 영성은 좀 잘못된 영성들이 많고요, 그리고 개념을 잘못 잡힌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다 하면은 뭔가 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탐구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전체 세계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계속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영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제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영성은 뭐냐?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뭔가 신령한 것 같아요, 영적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 지식 너무나 잘 알고 또 언변이 뛰어나시고 또 어떤 삶의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영성이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좀 다르다, 뭔가 좀 본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영적이다, 영성 있다, 스피리추얼리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영성의 그게 본질일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요, 요가하고 명상하고 뭐 또 긍정적인 마인드 갖는 사람들, 뭐 자연과 교감하는 이런 사람들도 다 자기들만의 영성을 추구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추구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들이 있는데 나는 그 원리를 쫓아가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영성 있는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도 많이 했다는 것 자체, 뭐 아니면 어떤 영적 그런 지혜와 지식이 많은 그런 어떤 상태를 영성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 기독교 영성의 정의가 많이 좀 부족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영성과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 영성과 기독교 영성의 본질적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시작점과 목적지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 영성, 세상 영성은 무엇이 목적지, 어디가 목적지냐면 나에게 목적지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영성은 어디를 추구하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틀린 겁니다. 목적지가 틀리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찾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은요, 제가 기독교 영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원래대로 말하자면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기독교 경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 경건이다. 디모데전서 4장 7에서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그 세상의 어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것들이죠.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관들, 신화들, 옳다고 여기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 허탄한 신화를 쫓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라 허탄한 거 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도 영성을, 그 영적인 거 추구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함에 그 본질적인 의미가 경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 자, 그러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냐? 경건이라는 단어를 피에타스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쉽게 말씀드리면 영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기독교 영성, 다시 말해 기독교 경건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경건 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첫째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독교의 경건과 달리 세상의 영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은 기간에 기공을 하시는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이세요. 자, 이 기공하시는 이 기공 수련을 기체조를 이렇게 하면서 심신을 단련을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얘기하기를 원리를 자기가 추구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도 아주 깊은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대화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그분이 참 놀라운 게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독교 안에 있는 진리도 추구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그분의 사상은요, 기독교 안에서도 무슬림 안에서도 불교에서도 캐톨릭에서도 뭔가 같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원리들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어디에서 출발하든 간에 진리에 도달한다. 캐톨릭에서 출발하든 기독교에 출발하든 불교에 출발하든 그 모양만 틀리지 결국에는 한 점에서 모인다. 이게 전형적인 종교 다원론적인 사상이죠. 이거는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를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종교 다원론적인 사상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이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가 손바닥을 딱 치면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삶의 원리를 발견했대요.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 발견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해지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언제나 겸손해야 사람과의 그 관계가 잘 풀리게 됩니다. 자연과 동화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도 찾아갔대요. 그리고 또 스님도 찾아가고요, 철학자도 찾아가고 신부님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도대체 당신의 종교에 속해서 말하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인가 물어봤대요. 그리고 정립을 한 게 뭐냐면 행복해지려면 욕심 버려야 된다. 언제나 겸손해야 인간관계 잘할 수 있고 자연과 동화돼야 우리 평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인생을 보니까 60대가 넘으신 그런 선생님이신데 60대 넘는 그 동안에 그걸 찾아다녔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갸륵한 것 같고 참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그분이 평생을 걸려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평안과 행복들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면 평안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그분이 그렇게 막 도를 깨닫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고 했던 그 것들이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유년부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을 평생을 찾아 행하셨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으면서 한편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마음에 막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그 확신과 은혜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게 사람들 일반적인 주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평생을 거쳐서 추구했던 게 인생의 행복이고 만족이고 그 평안한 삶인데, 결국에는 그들이 뭘 해결 못하냐면 자기 죄와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심판과 죽음을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아무리 살고 인간관계 잘하고 문제없이 생활하고 자연 속에서 평안하게 살면 뭐예요? 결국에는 심판받아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마지막이 주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진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고 살고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기록되고 또 선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겸손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도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나름 철학자들은 겸손해라, 그러면 사람들하고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항상 늘 내려놓아라, 그러면은 큰 문제 없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길로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겸손하더라도 그 겸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겸손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저희가 영원토록 높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포기하십시오. 부딪히지 않으면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하면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막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산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정말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존귀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참 기독교 경건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시고 또 그 경건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더 존귀한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위대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비밀들을 깨달아 살고 내 자신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 정말 존귀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경건은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이 경건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경건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나중에 시간이 좀 되고 기회가 되면은 이 경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장 기초적으로 이 경건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경건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모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12절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의 원리는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영성은요, 결국에는 자기 안에서 무엇인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그것이 끝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하고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의 기본 되시고 목적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고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게 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을 여러분들이 모신다는 게 뭘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을 마음속에 넘치도록 모시게 해라, 성령을 받아들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되어질 것이다라고 수동태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건 성령의 주권이지만 내가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마음속에 문을 두드린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열어주어야 내가 들어가는 거야. 열지 않으면 내가 안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들어가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잖아요. 강도는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문 막히면 깨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 부수고 들어가는 게 강도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은 강도적인 그런 정말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령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마음을 열면 들어와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문을 연다는 것을 성령을 초청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열어서요, 주님 들어오십시오. 내가 주님께 제 모든 삶의 모든 것 주권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 선택했으나 이제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성령을 선택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여는 것이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해 예수도 함께 같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제를 하시게 되는데,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짧게 말씀드리자면, 첫째, 성령이 임하시면요,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거룩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마음을 깨끗하게 한 후에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가 안 좋아요, 정말 죄짓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를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초청을 하면 주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다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그 거룩한 열망과 열심을 다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시게 되면은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 교제라는 게 뭘까요? 결국엔 교제라는 건 대화하는 것이죠. 서로 컨버세이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식사 교제를 많이 하셨죠. 죄인과 세리 찾아다니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희 식사하자 하면서 삭개오도 즐거워서 상을 베풀고, 세리 마태도 예수님께 상을 베풀면서, 그래서 소문났어요. 와, 예수님 먹기를 탐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그러면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네. 여러분, 저도 좀 먹는 거 좋아합니다만 우리 원 목사님 맨날 먹는 거 좋아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먹는 걸 왜 합니까? 왜 교제합니까? 성도들 왜 찾아가서 같이 식사 교제합니까? 그걸 통해서 대화하려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들어오셔서 우리가 교제하신다는 게 뭐냐? 우리 대화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과 사이에 교제하는 시간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단상에 세우셨어요. 성령이 세우셨어요. 저라는 원도현 목사라는 그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교제하십니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한다 할 때 여러분들이 속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믿습니다, 아멘, 그러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교제인 거예요. 교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돼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밭에 심겨집니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말씀에 그런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들이 성령께서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시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칼빈 선생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을 모셔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요, 성령을 모셔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성령을 모셔야 내가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성령을 모셔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기쁘게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경건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기독교 경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절대로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겁니다. 저 목사님 말씀이 받아들일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자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면 됩니까? 하나님, 비록 인간 목사님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간에 세우신 것을 믿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나이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나이다 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항상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문을 여시고 항상 성령을 선택하세요. 육신의 것들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 쪽으로 육신의 것이 뭡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맞는 거예요. 논리적인 겁니다.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논리적으로 볼 때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육신이에요. 여러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것과 성령의 것을 구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것은요 너무나 말이 돼요.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요 물론 합리성으로도 역사하시고 또 말이 되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음 딱 대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런 상황에서 포기해라, 기다려라. 아니요, 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상황을 봤을 때는 그게 내 뜻으로 보면 내가 맞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와 같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이성과 우리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보면 이게 더 놀랍게도 이성적이고 놀랍게도 논리적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분이 아니에요. 초이성적이고 초논리적인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상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선택하면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나가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증명해 주세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합당한지. 정말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난제들, 생각했던 고민들이 구슬이 깨어지듯이 깨어지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그때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구나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쫓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성령을 쫓고 그 성령님을 믿고 오시옵소서 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쁜 것을 통달하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를,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면서 참된 기독교 영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됐을 때, 기독교 영성을 추구하게 되었을 때 어디에 이르게 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아름다운 이 경건을 추구함의 마지막의 모습이 뭐냐? 우리가 수건을 벗은 것 같이,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경건을 추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두시고 또 정해 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게 되면 우리의 눈에서 가시가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일이 뭘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령을 초청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의지와 생각들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일단 성령께 여러분 맡겨 드리시고 초청하세요.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초청하고 나아가게 되고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 모든 인간들은 다 나는 누구이지? 나는 뭐 하며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찾는다면 다 모두가 다 영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세상의 원리들, 뭐 도를 쫓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뿐입니다. 그거 이상의 것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그거 이상 없어요. 내려놓아도 내가 행복하려고, 그리고 내가 포기해도 내가 즐거우려고, 문제 없으려고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평생 얻어서 그렇게 가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는 참된 기독교 영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어디서 시작하냐? 바로 성령과 하나됨에서 시작되는 것. 성령을 초청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가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참 경건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경건의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화하게 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나타나는 것을 함께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멋지고 영광스러운 삶의 목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